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제거 신약성경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씀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보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조금 전에 말라기서를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체는 사실 본질은 영의 영혼 아시죠? 그렇죠? 우리 영혼에 육체를 입히신 거예요. 창조 원리는 흙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흙이라는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을 그 안에 두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왜 영혼에 육체라는 것을 입히셨느냐, 영혼에 왜 육체를 입히셨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경건한 자손. 영이 많지만 많은 영이 있지만 한 영, 아담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한 영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많은데 아담이 범죄해서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리고 또 세월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그 아담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둘째 아담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경건한 자손으로 얻기 위해서 그 한 영만 창조하신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를 입히신 것은 영혼에 대한 경건의 훈련이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봤더니 육체에 대한 훈련들이 있잖아요. 육체에 대한 훈련, 마음의 수양도 되고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내 어떤 삶의 패턴들을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도움이 좀 돼요. 어디에요? 육체에는 도움이 돼요. 잠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디모데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육체의 경건이 아니라 뭐의 경건이다? 영혼에 대한 경건. 이 영혼에 대한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내 영혼에 대한 훈련을 얘기해요. 영혼에 대한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의 생애와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내 영혼에 대한 훈련인데 누구만을 의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 나와 있죠.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에 대한 소망이에요. 훈련이에요. 경건에 대한 훈련. 그래서 오늘 나는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듣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육체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가서 돌을 닦을 수도 있고요. 산에 들어가서 심령을 수도사처럼 하는데 영혼에 대한 경건에 대한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로만이 돼요? 예수님으로 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육체에 대한 것을 관계를 가지려고 그랬고 육체의 응답에 자꾸 목적을 둬야 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요. 성경은 다 영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너 영원히 살았느냐 죽었냐에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너가 대단한 돈을 가졌느냐 권력을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은 능력을 해냈느냐 이게 있지 않고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육체가 아니라 뭐가? 영혼이.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왜?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 영혼에 대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경건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은 이제 경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9월 한 둘째 주나 첫째 주에 이제 경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프린트 불러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보세요. 사람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분명히 육체를 봤을 때는 생명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끊어진 자도 죽은 자요. 영혼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도 영혼이 죽은 자도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서 숨쉬고 돌아다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으로 보세요. 저 사람이 미스 코리아냐, 미스터 코리아냐, 잘생겼느냐, 세상의 능력이 대단하냐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외형을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영혼이 살아내냐 죽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신경 쓰셔야 될까요? 우리 영혼에 신경을 써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뭘 누리고 이 땅에서 뭘 대단한 것을 행하도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지금 중요하다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뭘 할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죠? 다 죽어서 산소호흡기를 떼면 이 사람이 생명이 뚝 끊어질 사람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뭐부터 보세요? 우리 영혼을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크림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부터 먼저 치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화장도 하세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을 보자니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살아 숨쉬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원하심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내냐 죽느냐를 보신다고요. 내 속을 보신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어디요? 내 영.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어요. 다 같이 밥 먹어요. 직장 생활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죽은 사람이 죽은 자들을 장례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죽은 사람이 먼저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만약에 죽은 진짜 예수님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믿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을 거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 그런다고요? 죽었다 그래요? 잔다 그래요? 잔다라고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이르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위에 보면 나사로가 뭐 한다 그랬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를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잘 자들의 초der매가 되셨도다. 육체는 생명이 다해서 죽었는데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육체는 죽었지만 성경은 말씀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잠잔다. 앞으로 부활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영혼이 죽은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는 살아서 막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막 밥 먹고 직장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점이 내 육체의 인생의 삶에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거. 너 영혼 안에 너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느냐 아니냐를 거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들 뭐하고 영혼이 죽은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진들 뭐 부러워할 것이 있냐니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죽었다. 죽었다. 죽은 사람. 내 육체를 관리하는 데 얼마나 관리하겠어요? 내 육체가 내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70년, 80년 기한이 주어졌지만 오늘 밤에도 예수님이 내 육체를 데려가시면 끝나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 내가 애쓸 바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요. 맨날 좋은 비타민 먹고 홍삼 먹고 산에 등산 다니고 그걸로 100년 살아야 못 살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시간이 있을 동안에 내 육체를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까 디모데전서 4장에 뭐에 대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한 경건의 훈련을. 오늘도 내가 밥 먹지만 육체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시간은 내게 원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계획하고 10년 후에 뭘 하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체의 시간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대한 경고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나는 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오늘 살아있는 오늘이라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시간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오늘이라는 이 날에 내 영혼의 경고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관심과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을 먹으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나의 초점은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영혼에 있어요. 이 육체에 대한 것을 쌓아놓은들 그게 내 것이 못 된다니까요. 육체의 것을 거둬가신다니까요, 내 생명을. 그러나 내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의 내 육체의 생명을 거둬가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를 채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든지 상관이 없어. 근데 경건의 영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는 순간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를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검진 이전에 내 영혼의 건강검진을 신경 쓰셔야 된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영혼의 건강검진. 그림점을 볼게요. 창세기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의 죄의 죽음이에요? 육체의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벌써 80년, 강건하면 80년, 70년, 80년 이렇게 정해놨어요. 육체의 생명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벌써 여기서 죽으리라는 건 영혼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살아느냐 죽었냐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밥 먹고 살아가지만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내 영혼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뭐하고 관계 있어요? 내 영혼의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께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거 빼먹고 나 오늘 주일학교 가서 오늘 성가대지 이거 일 때문에 예수님은 봉사 뭐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느냐를 보신다니까요. 오늘 교회 안 나가면 목사님이 이거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혼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딱딱한 육체의 껍질이 깨어나갈지 모른다니까요. 맨날 듣던 말씀이었지만 어떤 말씀에 때가 되어서 내 껍질이 깨어져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집에서라도 또 사무에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호흡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 직장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육체를 위함이 아니라 뭐를 위하며? 영혼의 경건을 훈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언제 내가 올지도 모르고 언제 내가 너희를 데려갈지 모른다. 항상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육체는 살아서 막 움직였는데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돼.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알통이 더 많고 식스팩이 더 좋아. 복근이 막 끝내줘. 나는 뱃살이 추렁추렁한데. 근데 영혼이 죽었다는 게 뭐냐는 거잖아요. 겉에 외모로 여러분 외모 신경 쓰지 마세요. 절대. 뭘 보셔야 돼요? 중심과 그의 영혼을 보세요. 남자들을 고를 때도 그래야 된다. 예지나 영혼을 보세요. 여러분 외모에 속는 인생이 너무도 많아요. 이거는 세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은 내 영혼에 있다니까요. 너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너가 세상에 지식이 많으냐? 세상에서 너 돈을 이거 절대 그거 안 보세요. 죽었다는 거. 너는 죽었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뭔 소리야? 너는 너 영혼이 죽어있는데 뭘 했다는 말이야. 주여 내가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 뭘 기다려요? 예수님을.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영혼이 죽은 게 뭐냐는 거예요. 프린트를 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해요.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 영혼이 죽었다라는 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패했다는 거구나.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사두개인과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혼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었잖아요. 능력은 없었죠. 경건의 모양 뭐? 예배는 잘 드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 남들이 보기에는 살아있어서 한 천국의 아랫목에 갈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봤더니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나는 입술로만 공경하되 마음은 생명이 없다. 너 안에 영혼의 생명이 없구나. 나를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한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너가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뭘도 열심히 하는데 뭐한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육체를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 예수님 뭐 주세요 맨날 이런 거. 예수님 앞에 나오되 예수님 이름을 부르되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통한 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더라.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화장을 이쁘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부패함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사단이 이거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죽었더니 뭐가 끊어져요?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게 아니라 영혼이 단절돼 버렸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냐고요?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이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응답도 많아서 돈도 많아요. 막 장로로 해서 막 교회에 막 좋은 일도 많이, 칭찬도 많이 받아요. 근데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의 삶의 목적이, 그의 삶이 예수님이 전부인지,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그의 삶의 목적인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것으로 분별돼요. 제가 여러분을 판단할 게 아니라 누가 보세요? 예수님이 판단하세요. 너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 예수냐?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나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죠.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을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자, 이삭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살아있어요? 아들 야곱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야곱과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끝났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죽었지만 나중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지금은 육체는 죽어 장사짐에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을 신약에 인용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육체가 100년 살든 200년 살든 뭔 소용이 있냐니까요.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게 바로 육체가 있을 동안만큼 뭐의 목적이 있다고요? 내 영혼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육체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고 육에다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육에 대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뭘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영혼을 목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는 자꾸 영의 일이라고. 아니라니까요. 교회 일은 교회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영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봉사하고 뭐 하고, 그게 영의 일이 아니에요. 영의 일이 아니에요. 또 이제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영의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이 전부냐는 거예요. 진실함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근데 주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그거는 결론은 육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런 데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되어 있죠.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 다윗이 날마다 예수님과 대면하고 동행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뻤대요. 육체의 삶도 기뻤대요. 마음도 기뻤대요. 그랬는데 무엇까지 기뻤냐면 영혼까지. 왜?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을 다시 살릴 거라는 거예요. 음부에 버리지 않고, 지옥에 버리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음에 내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고 살릴 거라는 걸 다윗이 그때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것 같이 내 영혼도 음부에 버리지 않고 뭐 할 거다? 살릴 거라는 생명을 갖고 죽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 보세요.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선지자에서 미리 봤다고요. 누구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아,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행했는데 육체의 삶도 기뻐했고 소망이 있고 내 영혼은 더더욱 기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밥 먹고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먹고 싶은 치킨을 먹었다 해서 기뻐할 게 아니라, 육체에 대한 걸로 기뻐할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은 뭐?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라. 육체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어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소망을 두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육체는 썩임을 당하지 않고 내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지 않고 다시 뭐하리라?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걸 보았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무덤은 있다니까요. 그 시대에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면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눈앞에 떨어진 육체의 삶의 부유함과 윤택함과 응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삶, 할렐루야, 그것으로 막 실실대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기뻐하며 다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황금덩이가 내게 이렇게 떨어져도 그게 아니야. 금덩이가 떨어졌을 때 울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
이게 소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금덩이를 주든 돌덩이를 주든 그냥 감사하며 그때그때로 자족하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주시면 먹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무엇을 항상 기뻐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뭘로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한다니까요. 왜? 나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영원한 삶이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누릴 영원한 아름다운 세계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하니까. 내 옷이 거적대기를 입었든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들었죠? 수요일날. 그 설교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진짜. 예. 가만히 보면 들어야 될 설교를 많이 안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횟수를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같은 것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 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맨 초점이 세상에 있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냐 하면 사랑하라요. 여기에 포커스. 명령이에요. 명령.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그와 같아요. 평생을 거적대기를 입고 살아도 내 안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이름이 있다니까요. 하늘나라 이름이. 그래서 거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고 부자는 이름이 없어. 생명력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겠어요? 오늘 집에 가면 갈비탕 해놨는데 배불리 먹은데 우리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영원히 함께 누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걸 봐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맛있는 게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산 자예요. 여러분. 밤마다 밤마다 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데 맨날 육에 속한 걸 기도해. 내 자식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뭐 산자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영혼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보이지 않고 맨 육에 대한 것만 보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 눈에 도대체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자꾸 염려스럽고 자식을 보니 염려스럽고 내 형편을 보니 염려스럽고 그건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뭘로 소망해요? 예수. 다윗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네? 나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겠네? 할렐루야. 이걸로 좋아했다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세요. 남들이 아무리 칭찬하면 뭔 의미예요? 목사님 보기에 야 정말 내가 헌신하고 뭐 대단한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갔습니다.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육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영혼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배고픈 거 모를까요? 우리는 떡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 모를까요? 아세요.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그건 죽은 사람이 걱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관계, 기록 지식적인 말고 지식적인 성경 얘기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40을 굶어서 배고프다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빵으로 살지 말고 빵으로 만이라는 건 빵으로 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빵도 영혼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빵이 말고 우리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혼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에 신경 써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건 신경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죠. 뭐 신경 쓰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오늘 영에 속한 말씀이냐 육에 속한 말씀이냐를 분별하실 수 있어요. 육에 속한 말씀 수없이 들어오고 먹어보세요. 영이 죽어가요. 큰일 납니다. 종교적으로는 대단해질지 몰라요. 사도행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 받을 수도 있고요. 야, 저 사람 성경을 몇백 독했대. 저 사람 일주일에 매일 2번씩 금식을 해.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 야, 얼마나 주의를 잘 지키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얘기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 뭐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 내 마음에 나와. 마음이 나와 관계가 없구나. 너의 마음에 나의 사랑함이 없구나. 너의 마음에 나의 공경함이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은 자가 경건의 모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그것들과의 싸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육체는, 영혼은 죽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모양을 가진 사람. 아까 요한계시록에처럼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하다? 죽은 자. 성경이 어디가 육을 위해서라는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다 영혼에 초점을 두고 있죠. 영혼의 말씀이죠.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한디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여주고 배불리 해서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먹고 배부를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예? 교회 나오면 부자도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복대 주신다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매정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응?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오지 말라는 거야, 교회를? 예수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오래요, 일하래요. 그게 곧 누구예요? 나 예수가 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부활이 없다, 다시 살아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 AA3 등급 소고기를 날마다 먹고 맨날 잔치하고 그 부를 예수님이 주시죠. 그것 갖고 맨날 살아도 뭐라는 관계없다?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실래요? 한우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아실래요?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예수님께 온 마음을 두며 사실래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남들과 그런 생활하면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잠자다가 부부가 같이 믿었지만 잠자다가 하나님 들림받고 하나 남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신 차려야죠. 직장 다 그만두고 이제 학교 그만두고 유학 갈 거 그만두고 이제 교회만 나와 있어야겠네요? 이거 아니라 그랬죠? 삶이에요, 삶. 여러분 생활이라니까요. 직장 생활 하세요. 하세요. 밥도 가서 나가서 가세요. 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온 마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55절에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은 지금 육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든 이 땅에서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3개 따든 좋은 대학을 가든 이거는 예수님이 그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살아느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느냐. 할렐루야. 이것에 초점을 두시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 가지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은 다 지금 예수님은요 1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다 영혼에 대한 양식을 얘기하지
육이 먹고 배부르는 거 아니에요. 육이 이 땅에서 잘 돼서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은 이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성도가 300명 200명 늘어나는 거 이게 지금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에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기 물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면 나도 목마르지 않고 맨날 나와갖고 물 뜨러 다니지 않는 정말 복권과 같은 물을 주세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찬송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된.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땅의 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물 뚫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는데 이 여인은 뭘 달라는 거예요? 물 뚫러 다니지 않도록 로또 하나 주세요. 그 헛된 걸로 예수님과의 관점이 틀렸다는 거. 아니 예수님이 어디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니까요. 다 뭐예요? 영원이다, 영생이다, 나다, 나 예수의 생명이다. 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을 것. 무엇으로 넘쳐야 돼요? 예수님으로 넘쳐야 돼요. 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 이상하게 바꾸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다 결론은 그걸로 다 기결해버려. 네?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무엇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거기에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코린토글입니다. 이제 4개밖에 안 남았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일시 어디서 본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일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예수님은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회를 주었더니 영혼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주었더니 이 부자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며 부르짖고 해서 뭐에 대해서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쌓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이제 좀 쉬어보자.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쌓아놓은 곳이 있으면 다 쓰고 가세요. 아셨죠? 다 쓰고 가세요. 육체를 위해서 쌓아놓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거는 영혼과 관계가 없다니까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부여해줘라. 내가 너에게 생명 육체의 시간을 준 것은 너의 영혼의 육체를 입혀준 것은 영혼의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준 건데 육체로 위에서 잔뜩 쌓아놓고 답은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어볼까? 내 영혼아 좀 누려볼까? 예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데려가 버린다. 육체의 생명을 걷어버린다. 왜? 아니 영혼의 경건을 위해서 시간을 주었더니 뭐에다 다 써버려요?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 다 써버렸네. 나중에 노후에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육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해보고 내 자식들이나 내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뭔가를 해줄까?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 들으세요. 내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것만 보여요. 내 육체의 인생의 삶만 보여요.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떨까만 걱정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 내려가든지 상관이 없어. 내 안에 뭐로? 예수님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면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를 안 주시면 안 맞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오늘 가시든 오늘 밤 데려가시든 내일 이틀 있다 데려가시든 그게 뭘 의미가 있어. 이사하는 것 뿐인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 이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데로. 이게 삶에서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 때문에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걸 이거 갖고 부러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도 영혼이 지금 병든 사람. 죽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없고 병든 사람.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제 말이 아니에요. 제발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은 영혼에 있다니까요.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주었더니 너는 뭐를 위해서 썼어요? 육체의 경건을 위해서 썼다고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노력해야 돼요. 남보다 더 머리 써야 되고, 남보다 더 애써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남보다 더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멸망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은 사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우세요? 육을 위해서 싸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살아가세요. 아셨죠? 예수님을 위해서 부유하세요. 예수님과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데서 온 마음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나와 있죠?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죽은 사람이야. 육체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외모가 아니에요. 호흡, 육체의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하게 하시리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 지옥 간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영혼의 목적을 두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체를 통제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살아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라. 예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신부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권세자라. 할렐루야. 내 안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말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도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대교회 얘기할 때 겉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혼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사대교회에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예? 4절에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경건의 영적인 경건의 훈련자, 온전한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몇몇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뭐는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살았다 죽었다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로 옷 입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잡히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느껴지죠. 있는 거는 알겠죠. 그렇죠? 대충 어디서 보는지 알겠죠. 이 형상을 보면 똑같아요. 영혼이 살아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존재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손에서 막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고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게 아니야. 뭔가 확실히 잡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바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는 자는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느껴지게 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 외형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잡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서로가 알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같은 그리스도 영으로 있는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게 분명히 존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무엇으로 내 생각을 지배받느냐, 내가 무엇으로 소망을 두게 되느냐, 무엇으로 자꾸 기쁨이 되느냐, 그걸 자꾸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인한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되면 내가 안 해요. 빨리 인공호흡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호흡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여러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점검하시고 사세요. 날마다. 오늘 눈을 떠서 일어나자마자 막 이것만 확인하지 말고 뭐예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구하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소망하며 가기를 내 안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이 작업을 해요. 자꾸 여기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해요. 염려와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하되 부패한 마음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으로 자꾸 예수님, 그리고 내 눈이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을 가지고 자꾸 보이는 세상 것을 향하여 내가 욕망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으로 내가 안위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짧은 시간을 영혼의 훈련을 위해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썩어질 물이 아니라, 삼다수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양식으로 그것으로 살자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영원이다, 영원이다, 예수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